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들리는 설교를 찾는 성도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부터 12절.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첫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들리는 설교가 아닌 들어야 할 설교, 들리는 설교가 아닌 들어야 할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도가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집중이 안 되는 것도 들리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이라 합니다.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설교의 좋고 나쁨은 전적으로 설교자의 잘못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많은 부분은 설교자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이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두고입니다. 창가에 걸터 앉아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냥 조는 것도 아니고 깊이 졸았다고 합니다. 감히 바울 선생이 설교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들리지 않는 설교를 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두고의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해석은 저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두고는 하루 종일 노동에 지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너무 많았고 장소는 비좁았습니다. 창가에라도 걸터 앉아 설교를 듣고자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된 하루의 노동은 바울의 강론에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창가에 걸터 앉은 건방진 청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설교 시간에 졸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설교를 듣고자 했던 초대 교회의 뜨거웠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이전 교회의 초창기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 본당이 가득 차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창문 밖에서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씀 하나라도 듣고자 했던 예배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는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들리는 설교들 얼마든지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목숨을 걸고 창가에 걸터 앉지 않아도 됩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설교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모습은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더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삐지고 판단하고 무례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역대하 34장 31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역대하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고 이루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는 사람들이어야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라 하십니다. 더 이상의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들리는 설교가 아닌 들어야 할 설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들리는 설교를 찾는 것이 아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창가에 앉아 졸음을 이기면서라도 듣고자 하였던 것은, 창문 너머 들려오는 설교 한마디라도 듣고자 하였던 것은 진실로 말씀을 사모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능력은 들음이 아닌 행함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격도 능력도 부족한 저희 부교육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능력 있는 설교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설교는 좁고 나쁨으로 비교되는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신비한 언어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설교라 할지라도 듣고서 행하는 말씀이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